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굴 좀 피시죠?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입니다. 2021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힘들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유한한 우리의 삶, 여기서 우리가 또 이 힘듦을 또 우리가 누리고 그 위에 우리가 파도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핑같이 그것을 타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냥 몰려와서 우리는 휩쓸려 가지만 우리가 그 위에 우리가 이 파도를 타면 정말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또 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연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올 한 해 세상은 파도가 치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서핑처럼 멋지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두 그런 인생 사실 거라고. 실은 제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서 너무 크게 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마 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강도사님 아시겠죠? 너무 크게 해서 좀 목이 타서 우선 물 한 모금 먹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크게 했더니 목소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모세가 누굽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고 또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지만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간 상황에서 40년이 또 흐른 겁니다.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40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굉장한 상식 다 한국사 다 1급 다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36년.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일부 남아서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청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몸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죠? 400년 동안에 있는 백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한때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서 무언가 신락 같은 그 소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세도 떠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즉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아마 400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 했던 그 약속,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광대할 거예요.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 해도 그 약속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400년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거의 10세대가 지난, 한 세대가 30년 하면은 벌써 몇 세대입니까? 벌써 13, 13, 14세대. 거의 까마득하죠. 400년 그러니까 잘 안 다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400년 전 몇 년이죠? 지금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그럼 400년 전이면 1622년.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그때부터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시된 말처럼 고통을 받았어요. 억압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 그 고난을 안다. 여기서 그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그걸 배웁니다.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 단어가 하는데 이 단어는 바로 제가 암기를 했어요. 야, 나 다 알아. 그래서 야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야다 아시기 바랍니다. 야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거는 본래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그들의 고통을 친히 다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그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함께 겪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계시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최근같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어때요? 좋죠. 보통은 내가 힘들어도 가족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면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빠 얘기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함께 공감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구나 해주면 어때요?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현재 함께 그렇게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 청년들이 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근데 공감이 안 가는, 그냥 잘 될 거야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면서 그 상황을 알면서 그래, 우리 좌절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빠져보면요, 그 용어가 큰 의미가 없어요. 함께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나눠야지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남몰래 우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밤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 홀로 조용히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서 비밀스럽게 큰 목소리도 못 내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같이 그 고통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비참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를 기억해 계신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희 힘들어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즉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한 곳이 아프면 어때요? 다 아프죠.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새끼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래 너 혼자 아파. 나는 이럴 분 계세요? 여기 손에 조그만한 뭐 하나 이렇게 놔도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현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혹시 오늘 우연히 정말 딱 유튜브를 했는데 이 방송을,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혹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죠. 모든 분들 지금 상황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려움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으시죠? 소리내지 마시고 제가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힘든 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 지금 한번 부르짖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만 있고 함께 울면서 그러고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그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 처한 그 나의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인도만 해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경우 있죠. 막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해서 거기서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누군가 도움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압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아름답고,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명확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단지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까지 하십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정말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정말 고마울 때 그 다음 뭐예요?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친히 내려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갈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좋은 곳으로까지 인도해 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회복시켜서 다시 본래 그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가 포로를 구출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포로를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와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본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 힘들죠.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쵸? 다시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다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그 가나안 땅에 다른 곳에 갈 때 보통 우리가 내려간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용어가 좀 있어요. 보통 좀 약간 우리는 뭐 생각할 때 서울에서 이제 어디를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뭐 내려간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어디선가 서울로 가면은 난 서울로 내려간다. 이런 말 하는 거 서울로 올라간다 하는 의미. 바로 여기서 쓰인 이 말씀이 비슷해요. 즉 내려간다. 내가 친히 그 세상 속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영적으로 다시 올려 보내겠다는 말씀.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땅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과 꿀이 흐른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좀 이제 이렇게 좀 명확히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 기도 정말 좋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곳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비옥하다는 의미예요. 실은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왜 메말라요? 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이 근처에는요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해요. 정말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비옥하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광대하죠.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광대한 곳을 이끌겠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곳에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좁은 곳에 있어요. 애굽이 좁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억압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고 싶어도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광대형, 즉 뭐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유명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쵸?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우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유가 많이 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가 많아야겠죠. 그쵸? 소가 많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아까 아름다운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목초지, 즉 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이 흐르면, 꿀이 있으려면 꿀이 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은 떨어뜨릴 수 있지만 꿀이 있다? 양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이 많다는 거예요. 벌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꽃이 많다는 거죠. 즉 이 의미는 뭐예요? 지금 너희를 이제
아주 광대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데 이미 너희에게 이제는 뭐예요? 그 어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땅으로 간다. 이런 광활하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틀에 박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요.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환경을 다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우리도 광활하고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어가 딱 나오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모세를 보낸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7절,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세를 왜 시켜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싹 해서 한 번에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있어서 힘들어서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런 땅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힘들죠. 그거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유혹에 안 빠질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멀리 볼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친척, 또는 우리의 동료, 또는 우리 주변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제가 어디를 제가 갑니까? 지금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그 힘든 상황이고 나는 지금 살인자의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쓰신다고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 드는 그 예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좀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인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니까 뭐 좀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상황도 어렵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바다 건너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기로 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진짜 떠돌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서 이제 직접 아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아시는 분 집에 제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과 둘이서. 모르는 분에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데 그것도 타국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저와 함께 제가 10일인가 일주일 정도 그 집에서 지냈는데 집을 이제 함께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공부하는 분인데 자기가 하는 생업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 저와 함께 여기저기 이제 싼데, 그쵸? 월세가, 렌트비가 싼 곳으로 저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휴대폰도 제일 싼 곳에 가서 휴대폰도 개통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상을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그렇게 요만한 이렇게 상다리 이렇게 펴서 하는 상, 그런 상도 같이 가서 사주시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제가 이제 저희 딸과 함께 집을 들어가서 이분이 그걸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분이 저의 이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분이 다 해주니까 이게 좀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요즘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요 인근에 있는 백꽃 대학 있죠, 여기. 백꽃 대학. 거기에 아주 높은 자리에, 네, 그쪽으로 이제 교수로 가서 지금 뭐 굉장히 바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바쁘다고. 제가 근데 그때도 요즘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도와주기 쉽지 않거든요. 함께 저도 외국인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서 함께하고 모든 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우리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커다랗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지금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즐거워요. 여기가 좋사오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022년에는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함께 이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 때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그쵸? 목숨까지.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쵸?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 안주하고 이러면서 한편으로 다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내려오셔서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2022년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왕노릇하는 이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가라.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딴 곳에 가지 마시고, 그쵸? 좋은 곳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좋은 곳이 있으면 막 같이 가고 싶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아현 장로교회입니다. 2022년 새해, 올 한 해 아현 장로교회가 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너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 올 한 해 한 명 모셔오기.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2022년 새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지금 애굽의 압제 속에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저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